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신대원 첫 학기에 조직 신학 개론이라는 필수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 과목을 가르쳤는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제가 꼭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제가 워낙 친절하니까 보기까지 줍니다. 1번 한 분, 2번 세 분. 사지선다도 아니고 딱 보기를 둘 주는데도 학생들이 영 당황스러워하고 아주 난감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90% 이상이 1번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보기 1번, 2번 중에 몇 번입니까? 1번 하나님이 한 분, 2번 하나님이 세 분. 몇 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한 분이냐 혹은 세 분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까?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입니까? 실제 그렇게 항의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한 분이냐 세 분이냐를 묻고 따지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신성 불가침을 범하는 짓이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 호칭을 아예 하나님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호칭인 엘로힘과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 호칭인 데오스를 다 숫자 하나라고 번역을 해서 거기에 존칭인 님을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신구약의 엘로힘과 데오스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늦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가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엘로힘과 데오스를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은 저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같은 기독교, 같은 하나님인데도 구교와 신교가 서로 전혀 다른 뜻의 하나님 칭호를 쓰는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발음도 비슷하고 표음도 거의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숫자고 하느님은 하늘천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고 하느님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 무속 종교에서 최고의 신으로 꼽는 천신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맞습니까? 어느 쪽이 더 옳은 칭호입니까?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으로 소개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경 최초의 하나님 칭호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그런데 여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칭호는 단수가 아니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은 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잖아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단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인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반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미 성령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신약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신약 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곧 누구시라고요?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이 그거 없이는 된 게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잖아요.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 맞잖아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부, 성령, 성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절대 단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엘로힘이십니다. 복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아직 미심쩍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엿새째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깊이 숙고하시는 대목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십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신과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일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단일신론은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 아니고 야훼만을 믿는 유대교 신관이고 알라만을 믿는 이슬람의 신관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관은 단일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의 삼신론입니까? 삼신론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 삼신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신론은 기독교가 아니라 동양의 전통적인 신관입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동양의 신관들은 다 삼신입니다. 삼신론입니다. 유교도 삼신론이잖아요. 유교도 삼재잖아요. 천지인. 불교도 삼보잖아요. 불보, 법보, 승보. 단군신앙도 삼신입니다. 환인, 환웅, 환검. 삼신상제. 우리가 삼신할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삼신이에요. 삼신. 태신, 산신, 육신. 다 삼신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은 왜 삼신이 아닐까요? 삼신론이 아닐까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트리아스, 또 라틴 말로는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 우리말로는 삼위일체. 우리의 신과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관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그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루는 말일까요? 수적으로는 분명 셋인데 본질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숫자는 셋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몸에 머리가 셋 붙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괴물이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이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이 같은 분이십니다. 근본이 하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체십니다. 그러나 또 각자의 고유한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트리니타스, 트리아스,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틀림없이 두 사람인데 성별로도 남녀가 구분이 되는데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좀 과장이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해석상의 오류들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양태를 달리해서 출현했다는 뜻입니다. 시대마다 변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을 구속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게 양태론입니다. 맞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이것으로 삼았었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출현하셔서 성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성자 위에 강림하시고 또 성부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분이 시대에 따라 성부로 혹은 성자로 혹은 성령으로 변신한다는 양태론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양태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강을 예로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합니다.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고 하류, 중류, 상류가 하나의 강을 이루듯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한 분 완벽한 하나님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3분의 1 하나님밖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분이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 못 되고 다 합해져야 비로소 한 분 하나님이 성립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거 옳지 않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적으로도 독자적으로도 이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주체십니다. 세 분이 다 모여야 비로소 한 하나님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으로도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세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소위 군주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위와 신성에는 어디까지나 서열이 있고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대등하고 동등하다고 보지 않고 위계적인 질서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성부를 아버지, 성자를 아들,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성자 하나님이고 마지막이 심부름하는 돕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니까 보혜사는 돕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이 낮은 성령을 열등한 하나님으로 취급하며 암암리에 마치 제 종 부리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권위와 존엄을 가진 완벽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이지만 동시에 일체입니다.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 각자의 고유한 자리, 고유한 사역이 있을 뿐 거기에는 어떤 계급도 어떤 서열도 어떤 위계도 어떤 차등도 없다는 거예요. 세 분이 수평적으로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수직적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무슨 이런 교리가 필요하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들은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럽니다.
천지신명이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잖아요.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재신, 모든 신을 천지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죠. 내 소원이 중요하지 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입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그 신이 내게는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신명께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바르게 섬기고 또 제대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 나름대로 혹은 옛날 우상 섬기던 가락으로 천지신명께 무슨 치성 드리던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바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섬겨야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란 곧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의 정체성과 존재 양식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부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